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그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주간의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한 주간마다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이제 그 촛불마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번 주간에 켜는 촛불은 바로 희망의 촛불, 이런 명칭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 아멘. 바로 그 희망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그런 교회 전통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을 별로 많이 지키지 않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희망은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희망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만큼 이 희망은 단어뿐만 아니라 희망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희망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활력소를 부어주고, 그리고 또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희망,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 희망의 정의는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자, 오늘보다도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도 그 다음 날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내년보다도 또 그 다음 해가, 5년 후가, 10년 후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희망이죠. 할렐루야. 자, 이 희망은 그냥 희망이 아니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로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희망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희망, 미래의 희망, 아마 이런 것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망이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존재를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죠. 바로 이 두 개의 천국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희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계신 이 희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희망이신 예수님의 시작은 성탄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날을 우리가 희망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든 예언자,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자들의 이 선지서의 결론은 항상 딱 하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든 희망이 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모든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인류의 소망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스바냐서 결론 3장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하신, 메시아를 예언하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바쁘고 세상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우리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대림절 절기에는 성탄절을 맞이해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희망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터가 되며, 이 위에 또 다시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40년경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또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까지는 통일왕국이었던 단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는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왕조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80년 전에 아수르라는 그런 대국에서 아주 망하게 되고 역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남한국 유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번창했던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왕들, 또 백성도 함께 따라가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당시에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중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헐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두 눈이 뽑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자, 이런 그 환경,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두 분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에레미야,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을 기록한, 오늘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라가 이제는 열방에게 유린당하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결국 결론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든 것들을 주고 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오늘 영적인 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메시아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우리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오늘 주일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주신 교훈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은혜 전제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3장 그 이전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이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에 처해진 그 상황을, 우리 본문의 배경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스바냐서가 예언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갖고 있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냐,
그들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자, 여기까지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자, 여호와의 큰 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가까이 오고 있다. 어떻게? 아주 빠르게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 말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점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운 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날까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도 들잖아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 정도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마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강대한 왕국이던 바로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피지부게 아주 참혹할 정도로 압제를 가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그런 공포의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죠. 이제는 이들에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제 징계의 도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조건 관용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지배를 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짓는 죄악의 결과가 더 크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죠, 여러분? 스바냐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그 최후의 통첩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1장에 보게 되면요, 내부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8절에 보게 되면은 방백과 왕자들,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누가 지었냐면은 고관들, 왕족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짓고 있었습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 옆에서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이 지는 죄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막대스 거민과 가나안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왕족도 지도자들도 그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딱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메시아의 소망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당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왜 소망인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인가?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본질적인 죄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상하면은 어떤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지배해 나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 고관들은 권력을 섬기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고관 사람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이방의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을 통한 징계로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선포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인류에게 선포된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오른. 우리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왜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멸망 앞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강조했듯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소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 분인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면면을 대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자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모두가 죄를 향해 살아가고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군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회개의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열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성탄의 큰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말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스바냐는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먼저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놀랍게도 이제는 같이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겸손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이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또한 구하는 자들이라. 혹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시라는 말이 나오죠. 혹시. 이 혹시라는 말이 2장에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징조를 이제 확실히 느끼고 보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또 다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이 혹시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혹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 오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의 징계를 면제받을 길이 없습니까? 면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바냐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혹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1개도 없어요. 1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표범 같은 바벨론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구원 얻을 그런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비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다.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 내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면은, 혹시 베풀어 준다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스바냐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세워질 확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고 1차, 2차 이렇게 계속 침공하고 있고, 그런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은 다 마이웨이로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락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럼 자비의 메시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극심한 환난이 임박하여 있고 도저히 소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의 어려움을 때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메시지죠.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스바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의 메시지는 기뻐해라, 노래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메시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멸망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 영광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 여기에 맞춘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 무엇과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긍휼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바냐 시대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한 삶과 모든 연락의 환경 속에 취하여 내 육신이 욕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추구했던 자기 자신이 필요했던 권력, 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락,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회복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쁨이요,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세 가지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신 일은 이미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었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기에 주님 주시는 메시아가 하신 이 세 가지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힘이 되셔서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4, 15절에서 메시아 하신 세 가지 일이 뭐죠?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너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셋째는 메시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가장 큰 고난 중에 선포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였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이 사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며,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위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거. 아멘. 그래서 스바냐가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세 가지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 일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이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뭡니까?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형벌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만들어 놓으신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오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먼저 촉구했지만은 그러나 회개보다 더 강조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무엇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고 마귀가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중심의 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자원들이 내 자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호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았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있는 나라는 그 백성들이 부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왕.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왕의 모든 자원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위로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이 여호 가운데 계시니 오늘 그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왕이 나를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어떤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들들들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담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압박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육신의 어려움들이 우리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 위로받으라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하시되 죄는 없으니 예수님은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 저 똑같이 다 받으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쫓겨다니기도 하셨고 배신도 당했고 위험한 일도 당했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외로웠고 마지막에는 죄 없지만 죄값으로 죽으시기까지 하시던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그래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는 회개를 2,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한 스바야 선지자는 이제 이 전체적인 메시아 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위로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은혜를 입은 날, 메시아가 오신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메시아의 위로는 결론이 뭐냐면은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본문이 원어의 뜻은 시온아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기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죽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아 아무개야 베델 비전교회 이 가족들아 기죽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강력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온이 기죽지 말아야 합니까?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형벌은 제거되었고 내 원수는 쫓겨났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가 내 가운데 계시고 다시는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죄 때문에 기죽지 말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나와 관계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이제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한 모든 회복이 우리에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닐까요? 17절 중반절 다가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구시를 하고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재구시를 못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되는, 부모의 기쁨인 거죠.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얼마나 기쁘시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 보기만 하더라도 입이 열려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나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극심한 죄를 짓고 그리고 배신하고 때리고 수없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스바냐 신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조용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의 의미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쉬지 않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기죽지 말고 살아라. 예수를 소망할 때 기운이 나게 될 것이다. 손 들어주지 말고 살아라. 지어져야 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시를 다해서 세상 가운데 빨리 살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2020년도 오늘 우리의 삶 안에 기죽은 환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온역 때문에 문제도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파신의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겨 살아왔던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확실히 뭔가를 확정지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에 상관은 없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신 희망 되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